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전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야, 이게 맛있다, 맛이 없다,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야, 이 집은 먹고 나니까 속이 불편하더라, 먹고 난 다음에 막 얼굴에 뭐가 나더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 집 안 오고 다음에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뭐 혹은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 주인장, 여기 요리사님 잠깐 좀 봬요. 이 음식이 참, 난 여기 오면 너무 맛있는데 좀 짜, 미안하지만 다음부터는 소금을 좀 적게 넣어주세요.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좋은 음식을 우리가 선택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요, 좀 우리가 이제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냥 따분하고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고, 설교 듣고 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설교가 끝나고 났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이 설교가 참 좋은 설교구나, 이런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내가 이 설교 말씀 중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바른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기독교의 설교는요, 다른 종교의 강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불교의 법사들이 하는 그 설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부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아주 귀를 기울여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와 그런 다른 종교의 강연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아, 세상적으로 재미난 이야기하고. 여러분, 불교 TV 보셨습니까? 거기에 스님들 나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설교는 근본적으로 그런 다른 종교의 강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세상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지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듣는 그 설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그건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도덕 설교, 윤리 설교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보통 윤리 설교, 도덕 설교, 모범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범 설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지, 자기들이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 살았던 것이고요. 그들은 잘 못 살았지만 우리는 바르게 삽시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니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실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설교는, 그거는 완전히 윤리적인 강연, 세상 사람들이 듣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강연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그리스도 중심 설교,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꼭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았던 그런 모범적인 삶의 모습 우리는 실천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자꾸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정결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체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더 좌절하는 것입니다. 더 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살지 못하는 나,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 그런 나로 인해 좌절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성도들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설교 속에 계속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무서운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란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성경 본문의 장르에 따라서, 이게 뭐 시편인지 아니면 이거의 서신서인지 시가서인지 그 장르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본문을 해석해서 그 본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설교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만한 그릇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존재들인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대로 무조건 살아라,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줄 압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설교가 이루어질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겁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목회자들이 이제 유럽의 이제 이 교회들이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윤리 설교, 도덕 설교, 그러니까 모범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세요. 다윗이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 범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1930년대까지. 그런데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다윗도 못한 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해? 모세도 못한 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모세도 실수하고 모세도 잘못한 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해? 우리는 못해. 모세보다도 못해. 우리는. 다윗도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우리는 뭐 다윗보다 더 훌륭한가? 다윗은 이렇게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온전하게 사십시오. 다윗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걸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래,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성경에 나타나야 돼.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설교에는 반드시 이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설교해야 돼. 지금까지 잘못 설교해서 너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모범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는 다 잘못됐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되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1940년대 유명한 이제 구속사 논쟁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구속사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고, 성경에서 어떤 규범이 될 만한, 또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건 그건 다 잘못된 설교고, 너무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극단적인 부분들에 대한 반발로 구속사 설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속사적인 그런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 이후에 그런 사상들을 잘 검증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게알더스 보스라든지 또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든지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이제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따라올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좋은 모범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까지,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안해내고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브라이언 채플인데, 이 브라이언 채플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이고 목회자인데요. 이 브라이언 채플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설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이제 이걸 FCF라고 합니다. 폴런 컨디션 포커스. 이 폴런이란 말은 타락한 컨디션, 타락한 상황에 포커스, 초점을 맞춰라. 인간이 그걸 행할 수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라. 무조건 하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라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설교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빠진 채로 성경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면 우린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면 구약 성경은 다릅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구약 성경을 공부했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 기록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 전체가 다 66권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 기본적인 목적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반드시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책망하시면서 2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 모세 오경이든 혹은 그것이 선지서든 시가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면,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 곳곳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본문에 묘사되어져 있는가,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지를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이렇게 사역의 초기였지만 벌써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많은 구약의 선지서들이 그것이 다 결국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그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초점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설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되어야 하고, 설교에 항상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고,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메시지에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성경의 저자들과 설교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이제 꽤 오랜 시간 같이 몇 달 동안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라는 한편의 설교가요, 얼마나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구약의 모든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모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수없이 인용을 하고 다윗의 시편도 인용을 하는데요, 그 인용되어졌던 부분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구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구약 성경의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절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찾아내서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이랬다, 출애굽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너희는 이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이렇게 되었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했는데, 결국 그 본문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그 구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 메시지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도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가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와, 예수님을 보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그의 설교는 끝나고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자로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난 다른 걸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나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난 그것만 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을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빌립도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모든 사역자들은 이렇게 항상 어떤 본문에서 시작하든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 설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결론은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거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설교를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욕이 불타서, 그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부터 정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오른손이 범죄를 저지르면 오른손 잘라버릴 거야. 내 눈이 이상한 걸 쳐다보면 내 눈 뽑아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 설교 앞에서 모든 청중들이 느꼈던 것은, 그것은 엄청난 벽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살 수 없구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가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대로 못 산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산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살아줘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의 은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면 이 정도 살아야 된다. 너희 이렇게 살 수 있니? 이렇게 살아야 돼. 만족해하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래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벌써 너희 살인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못 가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실 때의 의도는 염두에 두신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 중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의 선지자인,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 플레이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완성시키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 의로운 기준의 높은 수준의 이 의로운 삶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잘라버리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려요. 그거 뽑아버려야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뽑으면 지옥 가요. 빨리 뽑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뽑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서 뽑았다 한들 또다시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재성으로.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모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대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이런 삶을 사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완전한 의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네? 라고 끝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단지 그냥 예수님 다 이루었으니까 끝! 아무것도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오른밤을 떼거든 왼밤도 떼려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가요! 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그리고 죄책감만 심어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 주님이 다 아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이제 또 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끔 만들어 주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되면 다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없는 무조건적인 모범, 도덕, 윤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라고 아무리 말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들으려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